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몸 모든 환경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삶을 살아갈수록 하루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낼수록 우리가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무엇보다 이 호흡으로써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불안하고 또 모든 것이 쉽게 흔들리고 또 누구도 내일 모레 미래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이 불완전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그 은혜와 그 사랑 위에, 그 반석 위에 우리 집을 아름답게 계속해서 잘 지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와 늘 친밀하게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예배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과 그 마음, 그 뜻을 알기 원하고 듣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들리게 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우리 사무엘하 13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이건 뭐 저기 19세 이하 이상 관람 뭐 영화 이런 거보다 더 아주 막장인 그런 이야기죠. 이 성경은 사실 읽다 보면 우리가 뭐 홀리 바이블, 뭐 거룩한 책 그러지만 그 뭐 요즘 성경 통독 하시는 분도 느끼셨겠지만 그 인간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사실 드러나 있는, 그래서 뭔가 거룩한 이야기, 그러니까 뭐 어떤 훌륭한 이야기들, 훌륭한 사람들의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이 기록되었기보다 오히려 정말 우리 인간 실존 모습 그대로 사실 우리가 감추고 있는 우리의 내면, 원래 그 본래의 모습들을 성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조건만 갖춰지면 우리 똑같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이것이 그래서 전혀 다른 시대에 그 시대의 어떤 간극도 굉장히 넓고 장소의 간극, 문화의 간극도 크지만 전혀 딴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바로 그런 인간 본성의 그 악한 그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지 먼 과거의 옛날 이상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적실한 그런 이야기로 들리는 이유겠죠. 저는 그것이 오히려 성경의 매력이 아닌가, 참된 매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이야기는 앞선 12장 11절에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예언한 내용이 있죠.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일을 저질렀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겠다라고 얘기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아주 그대로 성취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이제 다윗 이야기에서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 압살롬에게 이 다말이라는 아주 이쁜 어여쁜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이복 형제죠. 그리고 다윗에게는 장남입니다. 바로 암논이라는 이복 형제가 있었는데 이 암논이 이 다말을요 매우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처녀기 때문에 뭐 어찌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요 그 시집가지 않은 결혼을 하지 않은 공주는요 그 일종의 보호구역 안에서
지내야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더 아주 간절한 마음, 더 사랑하는 마음이 아마 더 증폭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보고 싶은 마음이 이제 너무 심해져서 병이 나버린 거예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삭병이라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 모습을 본 아주 교활한 인물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나답은요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의 형의 아들이죠. 이 사람이 이제 이 암논에게 와서 꾀를 내는 거예요. 근데 아주 사악한 꾀죠.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병이 든 채 한 다음에 다윗이 이제 병문안을 오면 그 누이 다말을 통해서 음식을 요리하게 해서 먹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해달라는 거예요.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어떤 연구에 의하면 이제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어떤 병자가 그 병자 앞에서 처녀가 요리한 것을 직접 먹으면 뭔가 좀 기력이 회복된다. 어떤 이러한 그 문화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뭐 다윗도 이제 나중에 보면 뭐 늙고 힘없을 때 이제 젊은 여인의 어떤 체온을 뭐 느끼면서 뭐 그렇게 해서 뭐 그러면 활력을 다시 찾을까 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나중에.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예측해 보는 것이죠. 어찌됐건 이제 이 꾀를 실행해서 아비 다윗을 통해서 다말이 오게 되고요. 정말 그녀가 준비한 음식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제 그 음식을 그냥 자기가 먹으면 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다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침대 위로 가져와서 나에게 먹여줘라. 그런데 이제 그녀를 이제 겁탈하려고 한 것이죠. 이것에 이제 놀란 다말이 아주 다급하게 간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 13절 보시면 다말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보니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법이 없습니다. 제발 나에게 욕을 보이지 마십시오. 제발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말아 주십시오. 오라버니가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라버니도 또한 이스라엘에서 아주 정신 빠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와 똑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제발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보십시오. 나를 오라버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굉장히 다급하고 아주 간청을 하는 거죠. 제발 이러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곧 누인 나를 파멸시키는 일이다. 이스라엘 이런 법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법 아래 또 이스라엘 문화 아래서 이런 일을 당한 다말에게는요 거의 사형 선고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파멸시키니까 그만둬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나를 파멸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암논 바로 당신도 파멸시킨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안을 하죠. 차라리 아버지께 우리 둘이 혼인을 맺게 하자. 그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제 아마도 이게 당시에 장려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근친의 결혼이 아주 금지된 건 그러니까 장려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완전히 금지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이 상황을 이제 모면하려 한 것이죠. 그런데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미 뭐 다 돌아버린 거죠. 그래서 억지로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후가 아주 더 가관이죠.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녀를 성폭행한 이후에 그 이전에 병에 걸릴 정도로 열렬히 사랑했던 것보다 더한 마음으로 그녀를 미워하게 되었다. 네, 진짜 이건 좀 뭐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죠. 뭐 더 이렇게 설명이 필요 없는, 사실 설명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욕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인간이죠, 그렇죠? 그러더니 이제 당장 나가라고 이제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나를 내쫓으면 그것은 나를 지금 욕보인 것보다 더 악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당시 여자가 만약에 어떤 남성에 의해서 그러한 성적인 모욕을 폭행을 당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제 그 남자와 결혼하고 살면 그냥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 쪽에서도 어떤 뭐 집착금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죠, 여인이. 그런데 이렇게 버림받아 버리면 정말 그 여인의 삶은요 그 당시 사회에서 일상의 삶, 보통의 정상적인 삶을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여성은 결혼이라는 것이 결국 앞으로 내가 삶을 영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 낳은 자식을 통해서 어떤 유산을 물려받고 그렇게 삶을 영위하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겁탈을 당했어요. 근데 그 남자가 나를 또한 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누가 이 여인을 책임지겠냐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완전 정말 인생이 말 그대로 비참하게 끝이 나버리는 그런 삶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지금 암논이 한 짓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 그러니까 한 여인의 어떤 여인에게 성적인 폭력을 가한 것도 말할 수 없는 악한 범죄지만 당시 사회에 있어서 그런 여인을 또한 버렸다라는 것은 더 악한. 그러니까 정말 그 여인을 성적으로 유린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누가 했어요? 이게 다윗의 장남이 이런 일을 벌인 것이죠.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악하고 뭐 무책임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악한 행동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어떻게 해요? 하인을 시켜버리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마치 자기가 과부가 된 것처럼 처녀를 상징하는 그 어여쁜 옷을 다 찢어버리고 머리에 재를 끼얹고 그렇게 울면서 비참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 사실은 압살롬이 이제 그녀를 받아들여서 그녀를 위로하고 잠깐만 기다려라, 그러니까 때를 기다려라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처량하게 이제 오빠의 집에서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로 이제 다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굉장히 가슴 아픈 여인이죠. 근데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21절에 보면 굉장히 분노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리액션, 그러니까 반응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건지 나중에 한번 보시죠. 이제 결국 이제 2해가 지나고 나서 양털 깎는 시기가 왔습니다. 양털 깎는 시기는 마치 추수하는 때와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풍성한 잔치를 벌이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에 이제 압살롬이 형제들을 초대하는데 다윗의 허락을 받고 그 다윗 대신 이제 암논 형 암논도 이제 초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취기가 올라올 때 막 취했을 때 바로 암논을 죽여라 그렇게 이제 명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흥이 나고 그래서 모두가 다 취했을 때 압살롬의 부하들이 들이닥쳐서 다윗의 장남 암논을 비참하게 죽이게 됩니다. 이것을 본 이제 다른 왕자들이 이제 놀라가지고 막 이제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소식이 이제 와전되어서 다윗에겐 첫 번째로 어떻게 소식이 들려졌냐면 모든 왕자가 압살롬에게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때 또 등장하는 교활한 인물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이 아닙니다.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결국 이제 다른 왕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다윗도 통곡하고 모두가 다 통곡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이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주변 민족의 왕인 그술 왕 달메에게 몸을 의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년을 그곳에 살고요. 다윗도 처음에는 굉장히 슬픔 가운데 나날을 보냈지만 충격이 서서히 가라앉고 나서 오히려 또 압살롬이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어로 얘기하면 하드코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돼요? 아주 막 잔인하고 막 이렇게 좀 강렬한 이야기죠. 이게 여러 가지로 이걸 많이 영화로 만들어 생각해 보세요. 막 피가 낭자한 것뿐만 아니라 아주 진짜 아주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한 그런 영화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 보면서 어떤 질문이 떠올랐냐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쓰는 표현이죠. 여러분 사랑이 뭔가요? 사랑한다는 게 뭔가? 사랑. 그러니까 진짜 사랑, 진정한 사랑이 뭔가?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해야 한다, 사랑이 최고다. 심지어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사랑이 뭔가요 도대체?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그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암논이요 다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병이 날 정도로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진짜 사랑 같았지만, 아니 사랑이죠.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니까. 그런데 그 사랑은 사실 그 암론 안에 있는 그 욕망의 발현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을 그저 취하고 싶은, 그래서 그 여인을 정말 사랑함으로써 그 여인을, 그 인격을 존중하고 아끼고 보살피고 또한 가치 있게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그저 성적으로 대상화, 즉 성적 놀이개, 물건으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취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물건이니까요, 쓰고 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너무 갖고 싶었던 물건이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서 얼마 있다가 눈길도 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정말 사고 싶었던 물건을 평생 두고 보는 분들이 뭐 얼마나 있어요? 거의 없죠. 없어요. 처음에는 뭐 이거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이거 없으면 내가 죽을 것처럼, 이거를 내가 돈 주고 못 사면 내가 내 삶이 불행할 것처럼 하지만 막상 사고 나면 사실 내 삶의 행복에 크게 기여를 못해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눈길도 주지 않아요. 원래. 다 나중에 뭐예요? 재활용으로 가든지 쓰레기통에 가든지 폐기물로 가버리죠. 암논이 보인 사랑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러한 모습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다 이미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그 여인을 그렇게 대상. 그나마 그래도 다윗은요, 그녀를 품고 아내로 삼죠. 근데 어찌 됐건 그 과정이 어때요? 바로 다윗의 욕망의 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뿌린 씨앗이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다윗의 사랑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자식들을요, 끔찍하게 사랑했어요. 누구나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다윗도 여전히 자식들을 끔찍하게 사랑해. 곳곳에서 여러분 그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지 보입니다. 나중에 이제 압살롬의 죽음이 나오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자잖아요. 근데 그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죽으니까요, 막 너무 슬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슬피 운 게 정말 너무 슬피 우니까 이게 정말 슬프게 우는 것처럼 들려지니까요, 그 주변에 있던 신하들도 그렇게 같이 슬퍼하게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다윗이 비록 나에게 칼을 겨누는 아들이지만 그를 얼마나,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암논을 위해서도 얼마나 슬피 울었습니까? 심지어 압살롬이 오늘 마지막에 떠나고 나서 3년 동안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그러니까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마음에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사랑이 많으니까 자식도 많이 낳고 여인도 많이 얻고. 그런데 여러분, 그의 자식 사랑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러한 비극들을 더 많이 확장시켰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굉장히 중요한 리액션이 있다고 그랬죠. 21절에 다윗이 이 모든 이야기, 암논과 다말이라는 사이에서 벌어진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분노했대요. 그게 끝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그가 자식을 사랑했다면, 정말 사랑했다면 그는요, 화내는 것으로 끝냈으면 안 돼요. 암논을 정말 사랑했다면요, 그를 엄하게 꾸짖고 훈계했어야 됐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요, 다윗이요 그저 화만 내고 그러니까 화내고 훈계까지 했다면요, 나중에 압살롬도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암논이 행한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징계하고, 즉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지 않으니까요, 누가 대신한 거예요? 압살롬이 대신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그 분노들이 쌓여서 결국엔
아비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그가 스스로 왕이 되려죠. 그가 스스로 가진 힘으로 나라를 자기의 힘, 그 힘으로 공의와 정의를 세우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그 씨앗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그저 분노한 것으로 끝낸 이 부족한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정말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가, 그 왕이, 심지어 아빠가, 아버지가, 그 왕이 옳은, 너무나 명백한 옳은 그 정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 분노가 결국 쌓여서 암논도 잃어버리고요, 압살롬도 잃어버리고요.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 누구예요? 다말의 삶 또한 비참해졌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그가 압살롬을 정말 사랑했다면, 다윗이 압살롬을 정말 그렇게 나중에 죽어서까지도 막 그렇게 슬피 그렇게 울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다면요, 나중에 그가 죽어서 슬피 우는 걸로 표현할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엄하게 채찍을 들었어야 된다. 다시 한 말씀, 무엇보다 여러분, 다말을 그가 진짜 사랑했다면 여러분, 그녀를요 그렇게 그냥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항상 이 암논의 죽음, 뭐 압살롬의 어떤 비극적인 결론, 뭐 이렇게 가지만 여러분, 사실 누가 제일 비참해요? 다말이에요, 다말. 여러분, 혹시 그 사사기 기억나시나요? 사사기 강의. 와, 저 진짜 이거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 제가 사사기에서, 이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실패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엉망진창인가, 그걸요 계속해서 보여준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그렇죠? 아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정말 악이 관영하고 악이 평범하고 그냥 악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구나, 그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여러분 뭐라 그랬죠? 제가 기억나시나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함부로 다루어지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억나시죠? 아무도 기억 못하는 표정이 두 분이 계시는데 여기. 네. 사회에 악이 관영하고 악이 편만하고 악이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것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함부로 다루어지는 사건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그런 일이 마지막에 벌어지잖아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건. 뭐였죠? 당시에 레위 사람이 첩을 데려오다가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남편을 겁탈하라니까 대신 뭘 내주는 거예요? 자기 첩을 내주는 거예요. 밖에다가. 그 첩이 밤새 능욕을 당하고 죽어버려요. 이것도 기가 막힌데, 더 기가 막힌 거, 그 남편이 그 첩, 그 아내죠, 그 여인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요. 그 12지파에게 보내버려요. 상징으로 베냐민 지파가 이런 일을 벌였다. 그래서 이제 다른 민족, 다른 지파들이 일어나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치는 거죠. 근데 이게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 여인을 겁탈한 베냐민 지파에만 문제가 있는 건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악의 편만함과 악의 일상성. 지금 누구도 잘못한 거예요? 그 레위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 느낌 딱 오시죠?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예배를 돌보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좀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이 이야기는요, 베냐민 지파가 나쁜 놈이다가 아니에요. 다 미쳐 돌아가고 있다예요. 다 미쳐 돌아가고 있다. 아니, 그렇게 겁탈당한 여인이 밤새 능욕을 당해가지고 죽은 그 첩이지만 그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무리 악한 일을 저질러도 죽으면 어떻게 해요? 잘 해주죠? 저는 그게 더 끔찍했어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이야기를 사사기는요 아주 평범하게 진술하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이게 왜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야. 그게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다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게 그냥 평범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의 엄청난 그 악이 충만한, 악이 편만해 있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있었죠. 맨 마지막에 사사기 그 마지막 21장에 보면 이제 근데 그 베냐민 족이 이제 막 거의 진멸당, 거의 이제 막 지파가 끊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그 지파들이 모여서 뭘 이제 얘기합니까? 그럼 우리가 저기 여자들을 보내서 자손을 이어가게 하자. 근데 뭐 결의한 건 있으니까 그렇게 못 하겠고 술수를 써요. 어떻게 합니까? 당시 축제 때 처녀들이 춤추러 나오는 거예요. 축제 때니까. 다른 때는 조심하게 있다가 그때 보쌈해서 보내자. 그렇게 해서 이어가게 하자. 아유 지혜롭네. 아유 지파를 지켰네. 이렇게 해도 볼 수 있겠지만 자 중요한 거 그 여인들 입장에서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평범하게 그냥 기록이 돼요.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죠. 악의 일상성.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가요 일관되게 사사기뿐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와서도 지금. 그러니까 다윗 집안이 얼마나 엉망진창이고 미쳐 돌아가고 있는지 뭘 통해서 분명히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녀 중에 유일하게 여성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다말이 너무나 함부로, 너무나 비참하게 심지어 그 가족들에게 다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왕국이, 다윗의 이 특히 집안이 얼마나 엉망인가, 그러니까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너져 있는가. 그러니까 다 이게 암논도 뭐 무서운 게 없잖아요. 두려워하는 게 없잖아요. 압살롬도 그렇고 상징적 사건이에요. 상징적 사건. 이 다말이 형제인 암논에게 겁탈을 당한. 근데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아비인 다윗이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또 다른 부메랑.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죄에 대한 응징,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를 선포하셔도 내가 저주받은 삶에서 돌이키면요 그 저주가 사라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축복을 선포하셔도 내가 그 영원한 축복에 합당하진 삶을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 축복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계약서 그렇게 사인해도 그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것은 그 계약에 합당한 것을 이행할 때 그 계약서가 영원한 효력이 있는 거지, 내가 그것을 하나하나 어기면요 그 사인, 그 계약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설적으로 기독교는요 운명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물론 심판이지만 뭘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집안을, 이 무너져가는 집안을, 이 악이 편만해질 수 있는 이 집안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것들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요, 여러분 제가 그런 질문했잖아요. 진짜 사랑이 뭐냐? 진정한 사랑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거절이 있어요. 거절. 그래서 제가 아주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잘 해주는 것과 잘 되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항상 목회를 하면서 또 제가
뭐 제 아내, 제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잘 해주는 게 아니라 잘 되게 하는 게 뭘까? 이게 저한테 항상 고민이에요. 잘 해주는 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좀 희생하면 돼요.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물론 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잘해준 뭔가를 잘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잘해주시나요? 네, 확답을 원하시겠죠, 그렇죠? 네, 잘해주시는 것 같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라는 믿음은 사실 우리가 별로 없어요. 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드리겠어요? 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실 거라는 건 믿어요. 물론 그게 막 100% 막 확신하는 것도 아니야. 솔직히 막 어떨 때 보면 이게 나에게 잘되게 하는 거야 뭐야 이런 고민이 있지만 나에게 늘 잘해주셔라는 믿음보다 나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야라는 믿음은요 비교할 수 없이 커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잘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사실 수많은 거절의 경험 때문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채찍의 경험 때문이에요.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이 심지어 계시구나라는 걸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잘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믿는 거예요. 인간 안에 그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이런 할아버지처럼 뭐 그냥 배 나온 그냥 넉넉한 할아버지 저 하늘 위에서 보호자에 앉으시고 우리 승준이 또 뭐 필요하구나 하면서 뭐 주시고 막 오늘 차가 막혔는데 뭐 다음 주에 안 막히게 뭐 다 뚫어줄게. 진짜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신경도 안 쓰고 살아요. 절대로 안 써요. 절대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거절이 있어요. 역설적으로 훈계가 있어요. 역설적으로 그 사랑에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거절에는 아픔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거절하는 사람도 아파요. 네. 거절하는 사람도 아파요. 왜냐하면 그 거절을 통해 경험하는 것들을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그 거절에 따른 아픔을 겪는 것을 내가 지켜봐야 되니까. 근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놀라운 진리죠. 예수가 거절당하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거절의 상징 아닙니까? 거절의 상징.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어. 여러분 그럼 십자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증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십자가 때 우리가 늘 보는 게 뭡니까? 부족한 사람? 완전한 사람. 너무 역설적이지 않으세요? 우린 사랑하면 잘해주고 다 해주고 모든 걸 주고 근데 그 모든 걸 주는 것에 뭐가 있어요? 사실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거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잘 되게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시대의 사랑의 노래를 여기서 말하는 노래는 지금 흘러나오는 노래만이 아니라 사랑의 가치들을요 우리가 정말 날카롭게 재평가해야 돼요. 정말 애들 이거 사주면 다 좋아해요. 애들은 지금 이게 다 필요해요. 그런 거에 다 반응하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잘 되게 될까? 저는 이게 그냥 제 나름의 신념이었는데 이게 진짜 그 과학적 데이터로 나왔더라고요. 예전 제가 그 자료 그 출처를 그 기록해 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사를 한 거예요. 세 불의 부모가 있는 거예요. Everything is okay.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돼, 다 허용해 주는 그냥 네 마음대로 해. 그런 부모가 있고 그냥 아주 적절하게 그것을 그러니까 훈계도 하지만
이렇게 그런 적절하게 사랑을 주는 부모가 있고, 또 아주 폭력적인, 아주 그냥 막 진짜 막 아이에게 언어 폭력하고 진짜 실제로 폭력하는 그런 세 부류의 부모에서 누가 아이들이 아주 잘 컸나, 쉽게 말하면 이게 딱 다 오케이도 아니고 그렇지만 수용하지만 적절하게 훈계하는 이 아이들이 굉장히 잘 자랐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이 이 아이들이었어요. 부모에게 폭력적으로는 제일 나중에 아주 엉망진창의 삶을 살게 된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었다. 너무 역설적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1등은 아니어도, 그러니까 요즘도 가치가 그거잖아요. 애들 뭐 다 수용하고 다 괜찮고 뭐 다 오케이. 그럼 아이들이 자아가 뭐 아주 뭐 형성이 잘 되고 뭐 아주 환상이에요, 환상. 아니 저기 다 큰 성인도 그렇게 하면 엉망이 되는데 여러분 애들이 네? 아니 다 큰 성인도 여러분 다 괜찮다고 옆에서 그러면요 주체적으로 합니까? 엉망돼요.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원하는 건요 간섭받기 싫지 않은 삶이 아니에요. 내가 편안히 흔들리지 않게 기댈 수 있는 권위를 원합니다. 권위주의가 욕을 먹어가지고 요즘 그게 자꾸 해체가 되는데, 여러분 인간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면요 권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돈으로 찾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찾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종교에 귀의하는 거예요. 반드시 인간은 무언가에 기대요. 그 기댄 것을 통해서 삶의 안정감을 누립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10대까지 가장 중요한 권위가 뭐예요? 부모예요.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다 괜찮대. 애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잘할 때부터 뭘 느끼는 거예요? 혼란을 느껴요. 혼란. 근데 어쨌든 그 있잖아요. 뭐 막 호강력적으로 권위가 일단 있잖아. 두 가지 반응이야. 이 권위를 내가 이겨내는 삶을 나 스스로 만들어 가든지, 이제 그런 애들은 나중에 잘 되는 거예요. 막 이겨내 가지고. 아니면 이제 거기에 똑같이 되든지. 근데 이 확률이 오히려 이 확률보다 더 괜찮은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하면서,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자꾸 뭐 아이들 예를 들지만 너무 그게 적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인도 똑같아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너무나 비슷하고 적실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다 괜찮죠? 이렇게 다 괜찮죠? 알게 모르게 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내가 원하는 거. 다말을 취해도 되겠죠? 왜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내가 다윗의 아들이니까 못할 게 뭐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기 시작한다면 오늘 마치 암논이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욕망에 끌려서, 그리고 그러한 삶의 열매를 거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대의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잘 갈무리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진짜 제가 진짜 시리즈로 설교하고 싶어요. 이거 진정한 사랑. 오늘 막 빨리 끝내야 되고 급해가지고 마음이 급한데, 두 번째 요거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또한 늘 말씀드리지만 약자의 돌봄에 있습니다. 약자의. 오늘 다윗의 집안이 엉망진창의 증거가 뭐라고요? 결정적 증거? 암논의 죽음? 아니에요. 다말의 비참한 삶이에요. 다말. 누구도 돌보지 않는 다말. 다말에 회복되지 않은 명예. 다말에 회복되지 않는 삶. 이게 명백한 증거라. 사사기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그게 아주 다윗의 집안에도 명백하게. 진짜 어제 막 깜짝 놀랐다니까요.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하구나. 성경에서 일관돼요, 일관돼.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여성들이 고통당해.
뭔가 무너졌다 싶으면 여성들이 비참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러분, 교회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약자들이 누군가? 이 시대의 약자들이 누군가? 이 시대가 무너져 있다는 상징적 증거인 그 약자를 우리가 함께 외면한다면 우리는 다윗의 범한, 암논이 범한 그 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진정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그 진정한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구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란 말을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제일 쉽게 입술에 올리지만 사실 사랑한다라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만이 힘이요, 사랑만이 진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보이셨고, 심지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무나 분명하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의 발현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고 우리의 가치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한 삶이지만, 부족한 모습들이지만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많이 맺는 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삶을 다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드린 손길과 삶의 모든 영역에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예배를